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합당한 것을 주고자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확인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세상에는 언제나 시험이 존재합니다. 가정에서 이 아이한테 무엇을 얼마만큼 줄 수 있을까? 달라고 하는데 주어야 되나? 부모님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져도 된다는 확신이 설 때, 증명을 할 때 부모님은 그가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학교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야 승진도 하고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 가치 있는 자리를 위한 시험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1차 필기시험 보고 2차 실기시험 보고 3차 면접까지 봅니다. 1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2차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2차를 통과해도 3차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신이 원하던 자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약속받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과목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차 시험은 아들을 얻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과목은 25년의 기다림,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 3차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23장 사라의 죽음 이야기, 24장 이삭의 결혼 이야기, 그리고 25장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3차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1차 떠남의 시험을 합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세상 그곳에서 떠나서 교회로 오셨습니다. 2차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구한 세월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 현장으로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첫 번째 시험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 시험지를 받아든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답안지를 써갑니다. 3절부터 10절은 아브라함이 온몸으로 써가는 답안지입니다. 3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10절 주저없이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향해서 내리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과연 실력자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바친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큰 시험이든지 작은 시험이든지 시험은 부담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시험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습과 복습으로 완전히 문제를 이해한 사람에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지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왜 공부를 못했나? 시험이 아이고 어려웠어. 이번 시험은 아주 어려웠어. 무슨 뜻입니까? 이번에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그런 뜻입니다. 예습 안 했습니다. 공부할 때 선생님이 수업할 때 졸았습니다. 복습 안 했습니다. 하루하루 밀어놓다가 그날이 닥친 것입니다. 시험 보면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예습을 했고 그저 정신 차려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고 집에 와서 복습했고 부지런히 외우고 또 외웠을 때 시험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과연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지를 받아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아들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3일 길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침 일찍이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3일입니다. 그냥 거기서 바치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리아산은 3일 길입니다. 3일 동안 반복되는 내리쬐는 태양과 밤의 추위와 쏟아지는 별빛 속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거 듣기는 바로 들은 건가? 이거 옳은 건가? 이거 맞는 일인가? 그렇게 3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결심을 합니다.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그 중간에 수많은 회의와 의심이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 해야지. 옆에 누구라고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작심이 3일입니다. 누구든지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이거 되겠나? 의심이 들어오고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순간의 충동이 아니었음을 이 3일이 증명을 합니다. 그 3일을 극복하고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따라합시다. 예배 자리로 나가라.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성경은 이 광경을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섬세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나귀와 종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저기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와 거기의 차이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에도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음부의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와 저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남들과 다른 삶으로 1차 시험을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서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남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인내, 2차의 시험을 통과해서 평생을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3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있습니다. 과연 여기는 무엇이고 저기는 무엇인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는 나귀와 종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나귀와 종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을 따라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일을 하면서 사는 존재, 그것이 짐승과 종들입니다. 대신 종들과 짐승은 주인이 책임을 져줍니다. 저기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의 예배는 예배의 기원입니다. 성경에서 이건 예배다라고 한 것의 기원이 모리아산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될 수 있으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예배는 아브라함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과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둘째, 그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이삭에게 예배는 뭐였을까요? 이삭에게 예배란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자기 자신을 제단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100살에 낳았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자기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종과 짐승들이 주인인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살아가듯이 예배의 자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짐승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존재가 되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 둘이 함께 이어야 되는가? 그들이 받을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받을 복은 4가지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몇 가지 축복입니까? 네 가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복의 축복, 씨의 번성, 씨의 승리, 씨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네 가지입니다. 큰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큰 복입니다. 왜 큰 복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큰 복이 필요합니까? 왜 많은 재산이 필요하고 높은 지위가 필요합니까? 얼마 가지면 한 달 사시겠습니까? 얼마 가지면 한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잘 사시겠습니까? 너무 작은가요? 한 1000만 원이면 그저 한 달 넉넉히 살겠습니까? 그것도 작으신가요? 한 1억쯤 한 달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살만하시겠습니까? 1억쯤 주면 그저 뭐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10억이 필요하십니까? 왜 수천억이 필요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데 아마 조금만 가져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요, 작은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큰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씨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기 씨가 뭡니까? 씨의 번성, 씨의 승리, 씨의 축복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들이, 그 씨가 복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러기 위해서 재산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가 필요한 이유, 많은 재물이 필요한 이유,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이유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대대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완성은 계승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계승. 이제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이삭이 아니면 그가 받은 축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예배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주일이면 교회 가신다. 그렇게 바쁘신 분이 그렇게 많은 일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가신다. 모리아산으로 가신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복종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신앙이 대대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자손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배와 헌금과 봉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지,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아버지는 꼭 예배 시작한 뒤에 들어가시고 끝나기 전에 나오시더라. 자식은 아마 신앙생활, 예배생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리아 사는 교회입니다. 교회 왔으면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요. 예배 자리는 내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나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제단에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받으시려고 했던 건가? 아브라함의 눈물인가?
세상에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 아버지 눈물에 눈에서 철철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원하신 건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목숨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할 제물,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음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헌금을 못할까요? 뺏기는 것 같아서. 왜 몸을 못 드릴까요? 뺏기는 것 같아서. 왜 시간을 못 드릴까요? 뺏기는 것 같아서. 아니, 하나님이 그거 뺏어서 뭐에 쓰시려고? 따라합시다. 믿음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소중한 것, 이삭의 목숨, 그걸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믿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 믿음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리아산의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되는 시험입니다. 나를 바쳐야 되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라, 교회로 가라,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 꼭 집었습니다. 모리아산이다. 거기로 가서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 왜 모리아산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곳이 있는데 왜 모리아산입니까?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모리아산에 세워졌다.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 믿음을 인정받고 계승의 축복을 받은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은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계승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축복을 대대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대대로 물려주는 곳입니다. 아멘.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이 돈을 주고 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이삭을 드린 모리아의 제단이 있는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걸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을 휩쓸고 있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제단을 계승한 교회는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려서 재앙을 물리치는 곳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교회는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 그 누구나 당하는 재앙을 물리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고 그 씨가 대대로 복을 받아서 세상에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완성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십자가의 제단에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를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뉘었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삼일길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 죽었나?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나? 그런데 그 3일길 끝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아버지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종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짐승 같은, 어린 양 같은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하나님 말씀 믿고 죽어야지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을 원한 건가? 3일이 지났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 우편에 올리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세상을 구원할 축복의 사람이 된다. 축복의 증거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리아산의 예배는 순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교회 예배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제물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실 자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곳, 자신을 드리는 교회로 부릅니다. 예배로 부릅니다. 아버지의 복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자식과 함께 부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마지막 축복을 받기 위한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3일길에 포기합니다. 마지막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나를 드림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세상의 복, 큰 복과 번성의 복과 대적의 문을 얻는 승리의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 큰 축복이 주어지면 그들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높은 지위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를 위해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게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산인 교회, 절대 순종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예배가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번 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여러분들을 부를 겁니다. 다음 주에 부흥회로 여러분들을 부를 겁니다. 한 번도 안 나오셨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 요번에는 나와 보시죠. 뭘 그거 쭉 밀고 가시겠습니까? 한 번도 안 했는데 요번에는 해보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쭉 했는데 별 볼 일 없으니까 요번에는 안 한다. 그러지 마시고 해보세요. 뭘 그렇게 안 하는 걸 쭉 평생을 밀고 갑니까? 한 번쯤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부르시고, 부흥회로 부르시고, 주일 예배로 부르시고, 아멘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새벽에도 부르시고, 오후에도 부르시고, 수요일에도 부르시고, 심야도 부르시고, 구역 예배도 부르시고. 아이고 못 가. 가기는 가는데 나를 드릴 수는 없어.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셨으면 자신을 드리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까지 나가셔서 이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